네, 오늘 중요한 날,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신앙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어머니 날이 1905년도에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면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머니 날이 정해져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아버지 날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소노라 나드라고 하는 한 여자가 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아버지 날을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 날에 이어서 아버지 날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지금 서양 사회에서는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닌 분들은 아버지를 누구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자기 아버지들을 그리면서 드리는 이 아버지 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항상 바로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우리들은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아름답고 멋지게 잘하는 아버지들 우리가 다 되어지면 됩니다. 요즘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금전으로 따져서 한국 사람들이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약 24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자녀들 교육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교육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은 교육이 정말 교육 구실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온 세계가 한탄하고 있잖아요. 길러놓고 보면은 정말 지혜 있는 괴물들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드는 일이다. 이게 바로 오늘 교육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늘 우리의 교육의 현 주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로 기르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이거보다도 우리들에게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정말 자녀들을 기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40년간을 광야를 헤매면서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2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암흑시대가 되고,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죽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피폐해지고 어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원인이 바로 신앙 교육의 실패가
온 세상을 암흑 세상으로 만들고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의 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340년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간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로서 이런 사사시대와 같기도 하고 오늘의 이런 혼란한 교육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되어야지만 됩니다.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시작이 됐어요. 참 믿음을 자녀들에게 바로 전수해 줬을 것 같으면은 저들이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은 아름다운 삶이 계속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바로 인계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미국 땅, 이 아메리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메리카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메리카 땅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은 이 아메리카 땅, 북아메리카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영국에서 신앙적인 핍박이 있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부교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건너온 것이 바로 퓨리탄들, 또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미국 땅, 아메리카 땅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원으로 돌아가 보면은 원래 이 바이킹이라는 종속이 있었잖아요. 바이킹이 그 구라파 북쪽에서 이 사람들은 해적들이잖아요. 덴마크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고 나중에 영국까지 앵글로색슨족과 합해서 영국까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해적들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손들을 어떻게 잘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일단 잘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잡으다가 이 바이킹들이 자기의 신부로 삼아서 결혼식을 하고 아내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잘 믿는 사람들이 바이킹의 이 해적들의 아내가 됐지만은 그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귀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귀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부어 넣어주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바이킹의 후손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기서 청교도라고 하는 이런 그룹이 탄생하기도 하고 영국 같은 신사의 나라, 놀라운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바이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믿음 들어가니까 거기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넘겨줄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재물, 건물, 돈들 인계해주면 쟤들이 잘 될 거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두 부자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어요.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못된 짓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죽었어요. 근데 지옥에 와서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또 지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지옥까지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인계해 주니까 내가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되고 현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못된 짓까지 해가면서 돈 많이 인계해 주다 보니까 둘 다 지구에 떨어지고 이거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일단 잠깐 살다가 뭐 남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남겨주고 싶습니까? 돈이 아니고 참 가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아버지들, 가정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들은 자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운명은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사는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녀들이잖아요. 사사기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령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그대로 거절을 했어요. 한데 어울려서 저들과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본 것이 뭐냐면은 불순종하고 사는 바로 이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또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별로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들을 보고 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링컨은 너만 할 때 책도 별로 없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배치 그렇게 쪼이는 그런 더운 날에도 철로길 옆에서 정말 땀을 그렇게 흘려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느냐? 너는 빈둥거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이에 링컨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말로 떼다 보면은 자기 아들들에게도 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리잖아요. 본전도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기르면서 사역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려운 일 있는 사람마다 배고픈 사람들 그대로 먹였고 병든 사람은 그대로 고쳤고 또 죽은 사람은 그대로 일으키고 그러면서 필요한 일을 그대로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제자들이 이제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계단 물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도로 겸손하게 자기 그냥 본을 보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바로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말로 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확실히 가르쳐 주어지면 돼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거기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잘 섬기던 1세들이 죽고 나니까 2세들이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기억지 못했더라.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오늘 자기들이 가나안까지 풍성한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홍해까지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굶어 죽을 때 먹이를 쥐어가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저들이 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지를 않다 보니까 저들이 모든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이 교육을, 어린아이들 교육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든다면 존 웨슬레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가 웨슬레한 교회잖아요. 존 웨슬레 집안에 19 남매를 뒀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 잘 길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수잔나 웨슬레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들 그 자녀 교육의 비밀이 뭡니까? 그랬을 때 수잔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를 찾기 전에 5살 이전에 제일 먼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다. 이게 바로 19명의 자녀를 기르면서도 모두가 다 잘되게 만들었던 비결이 바로 믿음으로 키우는 데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처음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믿음 교육을 넣어준 것이 바로 이 웨슬리 가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2주 전에 우리 강서진이 4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신구약 책 이름을 다 외웠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놀란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하면은 50장 뭐 책마다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4살짜리가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나 집안에서 정말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저쪽으로 웨슬리 스타일로 계속해서 말씀 부어 넣어주고 그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아마 틀림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웨슬리 집안처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넣어주면서 교육을 하는 일이에요. 교육을 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매가 사라지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민 와서는 멧돼지에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매를 아끼게 되면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고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요령이 뭔지 아세요? 매를 들어야지만요. 들되 보이지 않는데 때리고 자국 안 나게 때리세요.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여기 황집사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좀 굵은 호차리로 종아리하고 뒤를 여러 대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 뭐 몸에 뭐 자국이 나 있고 매 맞은 흔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교육부에다 연결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경찰에 연결해가지고 하루는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경찰이 황집사를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저보고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경찰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몇 번 재판받고 그러면서 전과자가 거의 될 뻔했는데 여러분 아이 때려서 전과자가 되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전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데 그런 일을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 보면은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매를 들면서 교육을 해야지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 맞을 것을 두려워가지고 그냥 벨르기만 하고 계속 그러다가 한국 데려가면서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한 구석으로 끌고 가지고 되게 패졌다고 하는 얘기 갖고 들리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들여놓고 적당히 교육을 해야지만 돼요. 교육을 하면서 또 잠언 22장 6절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이 낳아서 그냥 귀엽다고 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서 절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바로 가르치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을 참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요
무한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자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최고봉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에게 정말 하나님 비전을 넣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고 구원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가 되어 있으면 사람으로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이잖아요. 성격이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격 나빠가지고 형편없이 되는 거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만 별로 무수성은 없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 정말 언제나 부드럽고 매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고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얻은 것이 바로 여러분 전혜성 박사라고 하는 한국인, 지금은 할머니입니다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가 쓴 책으로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고 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전혜성 씨가 젊은 날에 일찍이 경기여고를 나오고 이대에서 영문학을 하다가 대학 2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났는데 그가 또 다른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고광림 씨라고. 그 사람도 꽤 한국 미국 전권 대사까지 하고 또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가정이 6명의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전부 다 합해서 8명이잖아요. 8명이 모두가 다 박사학위가 그 가정에 11개나 되는 거예요. 전혜성 박사님 그 자신이 박사학위를 2개를 땄고 보스턴에 이어서 예일과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 딸 6명 전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두가 다 하버드, 예일의 박사학위를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놀라운 인물이 바로 전혜성 박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이민사 속에서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100명을 뽑는데 그 가족이 3명이나 바로 이 100명 가운데 들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고 미국의 교육부에서 이 전혜성 씨는 정말 연구해봐야 할 대상이다. 미국 사람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비 리그의 하버드와 예일 전부 다 모든 자손들이 그리고 모두가 다 박사학위를 땄으니 그런 가정이 미국 역사에도 없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을 성공적으로 하니 이번에 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첫째, 교육을 하면서 재주가 덕을 앞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재주, 지식 이런 거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덕이, 벌치가 최고의 일이다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 모두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덕과 봉사의 정신, 이것이 저들의 교육에 철저한 이념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정말 최대의 인물로 키울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굉장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래서 낳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내가 먼저 본을 바로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칠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봉사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 최대의 일이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최고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성공적인 가정을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참 아버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믿음인 것을 알고 믿음의 유산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나타내고 그리고 믿음을 확실히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함으로, 확장만을 위해서 일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로 모든 자녀를 키워가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